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는 노래와 어두울 때에는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실까요? 요한은 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태초부터 계신 분, 창조주와 함께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과 또 요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한 후에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우리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 교제에 함께 참여합시다. 일로 오세요. 함께 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를 초청하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 이 정말 또 성령님까지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에 세 분이 마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처럼 돌고 있는 이 춤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교제에 이제는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함께 합하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이 사귐으로의 초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전도, 오늘 저희가 지호 형제와 제가 이제 밖에 거리 전도하러 이제 금요일마다 나가는데요. 이 전도는 바로 이 사귐, 이 강강수월래 사랑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도 나와 너와 하나님이 함께 사귀는 것이죠. 우리 올락 그 처치도 그래서 시그니처 그 심볼로 오각형을 그렸잖아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들어간 오각형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참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또 냉랭함이 차가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관계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도 기쁨이 없고 냉랭한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아무 일 없는데? 이 냉랭함 이것이 우리에겐 사실 지옥과 같은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는 방향 그래서 기뻐하는 서로를 즐거워하는 존재만으로도 그런 방향을 성령님께 부여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청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 라고 5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빛과 함께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깝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빛이신 그분과
사귀면서 어둠 속에 살 수 없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이 어둠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요, 사실 이 요한은 특정 인물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일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 딴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은 눈에 보이는 것은 되게 하급하고 저급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데아, 이것은 고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단, 영지주의에 빠진 이 케린투스, 이 이단이 예수님의 성육신, 또 육체적인 세계를 부인하면서 또 교만을 떠는 것이죠. 우리는 고상한 것을 추구해.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잘못 거짓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함의 최고 문제는 이들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상하고 우월하고 남들보다 낫다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을 교만한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정이나 뭐 쯧쯧쯧 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가짜 사랑은 말할 수 있어도, 요한이 보기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진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 결국은 진리도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밝은 곳에 있다면요, 이런 어둠이 아니라 교만함, 형제 사랑 없음, 이런 비진리, 이런 어둠이 아니라 밝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증거와 열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은 진리와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사귀면서 설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겐 일어나고요. 또 사랑과 은혜의 빛을 보고 내가 죄인이다 하고 그냥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씻어주심을 또 보고,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뵙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 저들이 죄인이야 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러나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애초에 아닌데, 난 죄인인데 사랑받는 게 아니야, 난 의인이라 사랑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거울처럼 보게 합니다. 근데 그걸 본다면 내가 예수의 피, 보혈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저게 진짜 거룩이구나, 난 거룩하지 못하구나, 주님 저에게도 거룩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그 전에 거룩하지 않은 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런 태도가 자신의 더러움을 거울처럼 본 사람들의 태도죠. 이거 닦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봐달라고, 저 자신으로 나갈 수 없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나를 봐주실 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고집하는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했는데 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렇게 뭐 십자가에 죽일 필요까지 내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가 죄인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어서 그것도 사실은 심각한 줄을 모르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죄인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진짜 육체로 보내셔서 진짜 못을 박으시고 진짜 채찍질을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다. 이것은 가벼운 상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주기형 쇼를 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러는 죄인입니다. 이게 십자가 우리를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묵상해 봤고요.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빛, 진리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삽니까? 저는 수시로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너는 이만큼 죄인이었고 이만큼 은혜 받은 자다 라는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혹시 나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우월의식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사귐의 기쁨은 다 날려버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아주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은 아닌지, 그렇다면은 속히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리라 결단하는, 돌아보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진리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어둠, 교만, 미움이 떠나가고 빛과 사랑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비춰주세요. 냉랭한 마음을 안고 냉담한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발산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사귐을 누리고 또 그 놀라운 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삶을, 겸손히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